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자 받으신 분들은 강단에 진열된 상품 한 가지씩 선택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매 권사님 자녀 신혜경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만년동 서구 보건소 건너편 VIP 웨딩홀에서 결혼식 거행합니다. 축하드리고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요즘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찾는 세이브존 내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을 해서 예배를 좀 한 주 건너뛰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에는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는 확진자 이동 경로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수칙 잘 지키고 예배 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생활 속에서 당분간은 아주 이렇게 코로나 이게 급증하고 있는 이 즈음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5명 이하는 4명까지는 이렇게 모여서 식음료를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데, 그것조차도 당분간은 며칠 동안은 좀 우리가 주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마당의 화단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가꾸어 주신 우리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광단도 마당도 한번 여러분 구경 좀 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십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다시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은혜의 장중에 늘 간수하시고 지켜주시어서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환난 풍파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복이 가득한 제단 되게 해주시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일꾼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드린 모든 예물을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갚아주시어서 그릇마다 빈 그릇이 없도록 하나님이 넘치고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서 한나라 사업에도 땅 위의 선한 사업에도 부요하며 복되고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고쳐주시고, 또 여기 와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높은 마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의 축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재물에도 부여하고 하나님 거부 왕거부가 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땅 위에서 선한 사업에 크게 부여하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감사 찬송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렁차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생명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절에 이 부활을 한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몸부, 두 번째는 양부, 세 번째는 우부. 이거 그냥 제가 나눈 거예요. 몸부는 뭐냐면 몸의 부활이고, 양부는 양심의 부활이고, 우부는 우리들의 부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보았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도마는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그랬어요. 지극히 실증주의자예요.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습니다.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대봐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 도마가 정말 해봤습니다. 예수님 못자국 손을 대서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 부활은 그 목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조금 이색적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의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자고 그래서 미쳤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여자 미쳤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회복된 여자죠. 자, 여러분, 한때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그런 여자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들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예수님을 부활하신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좀 그래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지위도 있고 신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말하면 믿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이 맨 첫 번 목격자라고 이렇게 딱 소개가 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맨 처음 목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이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꾸밀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목격자가 여인들입니다. 이것도 참 이색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인들은 그 당시에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한들 그 여인들의 증언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두 번째 목격자가 여인들이다.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든지 어떤 여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 상관없어. 사실이니까. 쭉 넘어가면 9번째로 목격자가 누구냐면 500명입니다. 500명.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셔서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근데 이 사실을 20년쯤 지나서 AD 55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지금 그 목격자들 중에서 반 이상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신뢰성 있는 증언이 뭐 있을까요? 이 정도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뭐라고 우리 형님이 메시아라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러던 야고보한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동생 야고보야.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주석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야고보야, 유령이에요. 진짜 우리 형님이에요. 야고보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은 먹고 마실 수가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리 와라. 그래서 친동생 야고보와 함께 생선을 잡수셨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진실성, 신뢰성 어느 정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외에도 기록에는 없지만 목격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의 부활, 몸부. 두 번째로 양부, 양심의 부활입니다. 인간성, 양심. 이게 땅에 떨어졌는데 마비됐는데 그게 다시 회복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선하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 도덕성, 인간성, 이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양심이 회복되어가는 주인공의 이야기, 네흘료도프. 이 네흘료도프가 고모집에 갔는데 그 고모집에서 고모의 양녀로 있던 카츄샤를 강간해버리죠.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뭔 죄냐는 거죠. 뭔 죄냐 내가. 세상에 그래놓고 그 정도로 양심이 타락하고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한참 지나서 얼마 있었는데 이 네흘료도프가 법정에 배심원으로 선정이 돼서 가서 앉아 있는데 죄수가 들어오는데 그 죄수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면 바로 자기가 오래전에 강간한 겁탈한 카츄샤 여인이에요. 그런데 네흘료도프는 깜짝 놀라서 이거 어찌 된 거야? 아니 카츄샤가 왜 여기에 살인죄와 절도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거야? 알아보았어요. 억울하게 왔어요. 누명을 썼어요. 그때 네흘료도프가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카츄샤를 보고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여자가 저렇게 된 건 순전히 나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하면서 네흘료도프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이것을 바로 톨스토이는 부활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사실은 톨스토이가 네흘료도프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사람의 양심이 회복되는 것만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당시의 러시아 사회, 이 러시아 사회의 소위 기득권자들,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지주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네흘료도프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서민들, 이들은 죄를 짓어도 그냥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또 죄가 없어도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기득권자들이. 이런 모습을 톨스토이는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러시아 사회가 썩어버렸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가해자로 몰아버리고, 돈 있고 기득권자들은 다 피해자로 둔갑하고, 자들은 아무 죄도 자기들은 없다고 그러고, 러시아 사회가 양심이 썩어버리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 러시아 사회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회가, 러시아 교회들도 헌금 많이 하는 그 기득권자들을 편들고 그들의 죄악을 감춰주고, 이 썩어빠진 이 러시아 교회들도, 러시아 사회들도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회복하고, 그럴 때 그게 바로 부활이 아니겠냐. 꼭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냐. 양심이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다. 여러분, 러시아 사회만 부패했을까요? 그 사회만 양심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나는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사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야,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아주 내가 충격을 받은 그런 데이터를 읽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바로 얼마 전. 여러분, 송금을 했는데 잘못 송금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돈을 보냈는데 어쩌다가 번호 하나를 잘못 써서 엉뚱한 데로 돈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름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허겁지겁 그냥 덮어버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 돈이 잘못 갔어요. 엉뚱한 데로 송금이 됐어. 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아, 이거 돈 잘못 들어왔네. 아, 내가 돌려드릴게요. 동의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 한 번 들어왔으면 끝났어. 그건 이제 내 거야. 동의하지 않아 반환해 주는 걸 그러면 못 찾는데 찾을 방법이 없대요. 자, 동의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연히 지 거 아닌데, 아, 그거 돌려주겠습니다. 그거 반환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동의하지 않아서 반환해 주지 못하고 그냥 지가 가져버리는 이게요, 53%나 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많은데 너무 놀랬어요. 아, 나는 적어도 90% 이상은 될 줄 알았어요. 아, 지 거 아닌데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 동의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나 동의 못합니다. 그럼 뭐자는 거예요? 너무 돈 그냥 벌건 대낮에 그냥 떼어먹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100명 중에 쉬운 3명이란 말이지. 진짜 정말. 아니,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세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사회가 뭐 도덕이 떨어졌다, 양심이 떨어졌다, 그럴 거 없잖아요? 그럴까요? 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잘 안 보인, 잘 안 다니는 외딴 곳에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거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덴마크에서 실험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지 않은 게 약 20%밖에 안 됐어요. 80%가 돌아왔어요, 지갑이. 주인에게로. 그냥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했더니 돌아온 게 약 60%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은 거 한 40%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지갑을 떨어뜨려.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그랬더니 51% 지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야, 반이 넘는 사람들이 내 것도 아닌데 지갑 돌려주지 않은 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아니, 나는 정말 한국 사람들 참, 한국 사회, 아니, 이거 아닌 거잖아. 참고로요, 차고 송금 돈을 잘못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앞으로 7월 달부터는 열리게 돼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동안에는 돈 받은 사람이 나 못 돌려줘 그러면 반환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 못 돌려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잘못 보낸 송금자가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이거 좀 돈 좀 대신 받아주세요 하고 청구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재판을 걸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요. 강제 반환 판결을. 그러면 그 강제 반환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돌려주세요 하면은 은행은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그 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돼요. 이제 금년 7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돈 잘못 보냈어, 아이고 큰일 났어, 이거 못 받는 건데, 그럴 거 없어요.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실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받아달라고 하면 인지대, 법원 재판을 해야 되니까 법원 인지대하고 아주 약간의 수수료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7월부터는 열렸는데, 어쨌거나 이게 53%나 되는 사람이 아, 이거를 못 돌려주겠다, 안 돌려주겠다. 네흘료도프가 양심이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이것도 부활이라고. 양심이 죽어버리고 도덕성이 죽어버린 러시아 사회가 다시 양심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이것도 부활이라고. 오늘 우리의 이 사회도 이렇게 타락해가고 떨어져가고 마비되어가는 인간성, 양심, 도덕성, 이것이 회복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부활이 아니겠나. 아니,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이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 사회가. 그만큼 이 사회가
양심이 썩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 가짜 뉴스는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거짓은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판을 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이 사회의 양심이,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해야 돼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양심이, 도덕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진실과 정의가 다시 회복이 되는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부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칸타타하고 찬양 부르고 그러고 끝나면 뭔 소용이에요. 우리가 부활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또 우리도 아직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들의 부활하고 똑같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 창자국 그냥 그대로 가진 채로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까요? 흉터, 주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냥 이대로 부활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이미 죽은 사람은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망입니까? 한때 말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 석가모니의 막 뼈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불교 신자가 다 인도로 몰렸어요. 그걸 막 퍼레이드 벌렸습니다. 그냥 유리관에다가 석가모니 뼈를 넣어놓고 그리고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고 막 난리. 자, 이 광경을 보고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바클레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화면 보시죠. 우리 기독교에 만일 예수님의 뼈 한 조각만 발견되어도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뼈 조각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만 불교는 석가모니 뼈 조각 나왔다고 막 온 세상이 들썩들썩. 근데 우리 기독교는 뼈 조각 한 조각만 나와도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왜? 부활했는데 뼈 조각 나오면 안 돼. 우리는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에게 붙은 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부활한다고. 자,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하고 똑같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하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좀 양보할 거 하시며 삽시다.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삽시다. 용서할 거 하며 삽시다. 좀 감사하고 찬송하며 삽시다. 그냥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진 자답게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졌사오니, 소망을 가졌사오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원망, 불평, 짜증, 다툼, 허영, 사치 그런 것들 내어버리고 하늘의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를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